16세기 영국에 존경받는 법관이었던 토마스 모경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뿐 아니라 강직한 법관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결국 왕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인 왕보다 죽음을 당한 토마스 모어는 오늘날 더 많은 영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런 그가 생전에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날 이 유토피아는 누구나 꿈꾸어 바라는 이상형의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작가 토마스 모어가 만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유토피아란 하나의 나라인데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싶어하는 나라죠. 이 나라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움도 다툼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이름 유토피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뜻 자체가 현실 속에서는 없지만 가장 좋은 나라는 뜻으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거예요. 현실에는 없지만 누구나 원하는 가장 멋진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어 왔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하고 혁명도 하고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유토피아를 만든 것은 고사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되게 한 것이었죠. 누구나 만족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웅이나 뛰어난 사상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방법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방법대로 산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토피아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정수를 모아 가르쳐준 행복의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저 역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행복의 방법이 저 멀리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이 6가지의 계명들을 주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유토피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유토피아가 되고,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가 유토피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이 아름답고 멋진 유토피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긴 지도 벌써 만 4년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한창이던 때 소아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째가 돼가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 부족한 주의족의 설교를 들으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아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봤죠. 도대체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주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봤더니 3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이 3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보세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딱 하나 가장 많이 강조하고 나눈 주제를 정하라면 다름 아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가장 놀라운 무효에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라고 했죠.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 역시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도 우선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의 성공을 꿈꾸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 하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내가 섬길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부모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복을 주시마 직접 약속하신 계명은 이 계명 하나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장 먼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의 계명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 우선이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6번째 계명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살인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미움이에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가장 강력한 동료는 미움입니다. 미움이 점점 커져서 더는 절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아니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 살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미움이 부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움의 독을 내 영혼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미움의 독이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독은 점점 커져서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결국 나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삶이 고달퍼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사랑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 이런 사연이 나왔습니다. 순댓국 가게를 하는 한 남편의 그 아내 사랑을 그 방송에서 소개를 했죠. 방송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바쁜 점심시간을 보낸 뒤에 곧장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기 입원해 있는 병원이죠. 아내는 파킨슨병으로 근육이 마비돼 언어 장애와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원에 들려 아내를 운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을 시키고 단정하게 머리 손질까지 직접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 또한 손수 사다가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죠. 이 씨의 이런 간병에 주변 사람들마저 김병의 효자 없다는데 저런 남편 못 봤다고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병에 걸리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유난히 금실이 좋았다고 하죠. 남편은 어디를 가든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내의 병이 연탄가스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 순댓국집을 개업했을 때 돈이 없었던 부부가 연탄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 연탄가스로 이런 병이 시초가 되고 점점 더 심해진 거죠. 그 사실만 떠올리면 남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여유만 있었다면, 너무 살다 보니 연탄가스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내가 불쌍합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는 아내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병 못 고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어떻게든 살아날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사연을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기억나요. 그래,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저렇게 사랑하며 살 때 참 행복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는 결코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택하면, 먼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마저도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모어가 꿈꾼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가지겠다는 욕심이 없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일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겠다는 야망이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헌데 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계 유태인이었던 칼 마르크스죠. 그는 산업혁명 이후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소수의 지배층을 위해 수많은 대다수의 약자 노동자가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책 자본론을 통해서 이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똑같이 일하고 함께 똑같이 나누는 유토피아를 그도 꿈꾸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였죠. 헌데 그 이후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사는 평등한 세상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을 비롯해서 중국,
동유럽, 북한, 쿠바 이르기까지 그들은 유토피아를 만들게 공산주의 세상을 꿈꿨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던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도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중국 역시 무늬만 공산당 일대 독재이지 이미 자본주의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몰락의 이유가 뭡니까? 아이러니컬하게 해도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 사람의 욕심을 가소평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가를 받는다면 그는 결코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산주의란 사실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도 문제가 많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게 되는 자본주의 세상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처럼 문제가 많습니까?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미국도 러시아도 이슬람도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심지어 가족 사이에 연인 사이에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바라는 욕심, 이런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앞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7절에 보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두 어떤 내용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움과 살인으로 멍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욕심만 버릴 수 있으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욕심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됐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었으면, 나는 죽도록 노력했는데 왜 요모양 욕거리인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누렸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카우센이란 독일인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 이전에 서독에만 1만 5천여 채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도 25개 빌딩과 1,500개의 아파트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총 재산은 4억 3,900만 달러로 추정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엄청난 부자가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당연히 신문에 그의 죽음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날까봐 그 실패를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무리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다 망한다고 해도 100만 달러 정도는 남을 거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남은 평생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자 결국 사망을 부른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욕심이 그를 죽인 거였죠. 이런 재밌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째서 사람들은 젖소인 당신은 착하다고 칭찬하는데 왜 우리 돼지들은 욕심장이라고 비유하면서 멸시하는지 화가 나 못 견디겠어요? 당신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젖소가 큰 눈을 끔벅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젖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유와 버터를 주고 죽은 다음에도 주는데 당신의 돼지들은 죽고 난 다음에야 햄과 베이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 먹고 시끄럽게 더 달라고만 하면서 무엇 하나 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젖소 인생입니까? 아니면 돼지 인생입니까? 아니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 채우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 노력하되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촛불에 감사할 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할 때 태양빛을 주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욕심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9번째 계명을 이처럼 말씀하죠. 16절 말씀 보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이 천국되기 위해서 유투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미안해서 먹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물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해치려고 없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람의 말과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한 명, 두 명 말이 거치다 보면 어느새 말이 과장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서 누가 이렇다더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말고, 누가 이렇게 했더라 아니면 말고, 전혀 검증도 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을, 온갖 독설과 비방과 악한 말들을 내뱉는 바람에 그 말로 상처를 받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유토피아를 꿈꾸나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속한 내 가정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소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을 조심하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하지 마세요. 아니, 이웃에 대한 나쁜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은 그것이 진실이라도 하지 마세요.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해도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인데 왜 남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남을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말을 해서 그도 나도 인생을 망치게 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말하지 마세요. 침묵해 버리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옆집 아들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자녀를 죽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해줘도, 내 성에 차지 않아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며 그를 보듬어 안아줄 때 그 말이 그를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이자 시언이었던 용현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를 보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그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나의 말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가지 이상 당신을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들을, 당신이 잘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느껴지는 고운 마음과 행동들을 나는 꾸밈없이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뭐든지 잘 먹고 소탈한 성격이 자기 매력이야. 오늘 입은 셔츠 색상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 전화 목소리도 너무 근사해. 자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말없이 미소를 짓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교우들과 내게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골래 씌우리라.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가족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함께 사랑하고 도와줘도 힘들 이웃, 친구, 교우들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다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만 조심했어도,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만 참았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토피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의 유토피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10가지까지는 못한다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3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토피아를 꿈꿉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가운데 나타난 이 3가지 뜻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체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좋은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유토피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